3권 일과입니다. 3권 일과 우리가 9시 안에 마무리하도록 합심하여 노력을 하여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읽을까요? 제목. 자, 세션 1 시작. 믿음을 잃으면, 그렇죠?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신학적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들을 벌하시고 구속하십니다. 앞에 얘기의 핵심, 그리고 전과의 핵심은요, 15쪽의 맨 위에 이 문단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잃으면. 시작.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미래의 약속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해 줄 신실한 대변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루는 사건은 출애굽기의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과 또 그리고 모세의 중보까지,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지없이 낱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의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정탐 민족의 대표죠. 젊은 한 40대로 추정되는데 이런 젊은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을 40일 동안 본 것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그리고 이 분명하게 자기가 보았던 것을 증거하죠.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27절부터 얘기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28절부터는 조금 이야기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이게 그러나가 반전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 거짓말이 있나요? 팩트가 아닌 게 있나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실을 얘기했는데 진실이 가려져요.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낭망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얘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때로는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동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팩트가 아닌 거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을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나는 사실을 전했어요. 사실을 고백했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불신의 행위,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팩트가, 사실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게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보셨나요? 예? 꿈에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도 이렇게 한순간에 불신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팩트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팩트가 소문이 돌더라도 이 소문의 배경에 어떤 의도들이 있고 어떤 사단의 작용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들어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팩트 때문에 온 백성이 비탄과 도탄과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온전한 얘기를 여호수아 갈렙이 외쳐도 안 먹혀요. 이제 여론이 확 잡혔기 때문에. 여론 무서워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무서운 거예요. 확 잡히면은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거센 물결처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16쪽에 자, 두 번째 문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과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원수도 이방인도 반역자도 잃어버린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정탐꾼은 위험에 직면하자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부터 딱 챙겨야 돼요. 그래야 그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챙기다가 믿음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산통이 깨진다 그러죠.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딱 내가 붙들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 이거를 딱 붙들고 가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잘 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잃으면,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문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게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정말 설득력 있는 강력한 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독려했지만 그게 먹혔나요? 안 먹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여론의 힘이에요. 언론의 힘이에요. 여러분, 언론이나 여론이 사회 정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온 회중이 다수가 주장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둔으로 보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는데 온 백성이 하나같이 그걸 막질 못해요. 여러분, 온 회중에 이 회중에 여러분 다 우리보다 어리석을까요? 우리보다 경험이 없을까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회중이라는 이 흐름의 이게 물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유속이 빨라지는 곳에 딱 발을 담그면요 감당하지 못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여기를 보면은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이거 끝났습니다. 이 두 사람 이 자리에서 즉결 처단된 거예요. 예. 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여기서 또 저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멸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행했는데 뭘 더 해야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겠느냐.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우리가 불신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열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해주죠. 저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적이 믿음의 문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밑에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도자들이 시작.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자 그들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든 광야를 가로질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과거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이 그들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과거에 보여주셨던 능력뿐 아니라 미래의 약속까지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나요? 10가지의 그 재앙, 전대미문의 그 애굽을 정말 그 한 퀴에 쓰러뜨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신이 애굽의 신들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그 10라운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걸 다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는 진짜 정말 존귀한 백성이구나. 얼마나 부러웠으면 금과 은을 다 줘서 보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돈 함부로 안 줍니다. 망해도 안 줍니다. 죽기까지 안 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부러움을 샀다는 거예요. 저들을 축복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런 영광을 다 경험했어요. 홍해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홍해에서 또 그 얼마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를 예?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과거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에 담아둔 기억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마음에 담아둔 기억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경에 처한 거, 쎄 빠지게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걸어온 거, 목말랐던 거, 고생했던 거, 옛날에 그냥 그 편안하게 고기 먹었던 거, 부추 먹었던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은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얼마나 우리 이민 와서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 금수저 아닙니까? 정말 진짜 북한을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죠.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10번 부르고 자고 그래야죠.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까먹잖아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뭐 기억해요?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서운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고생했던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남은 기억, 붙들고 있는 그 기억,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어요. 40일 지나면서 그 헤스본 성에 가가지고 그 거인들을 봤을 때, 와, 하나님이 우리 저런 거인을 무찌르게 하시다니? 난공불락의 성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가 저런 성에 살게 하시다니? 할렐루야.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나머지 정탐꾼은요, 뭘 기억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인들, 어마어마하게 그 위압적인 그 성들, 그리고 남쪽엔 누가 살고 동쪽엔 해변가엔 누가 살고, 이거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려운 것들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아쉬움과 한숨을 다 기억하면 여러분, 사실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기억할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기억해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상처 많죠. 근데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야, 이민생활 정말 너도 해봐라,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야. 아까 우리 탈북민이 이 타일 두 쪽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데 거기가 자기의 침대인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고백하는 것처럼, 호주가 천국이에요. 시드니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하나 내 마음에 늘 기억나는 게 불안이냐, 염려냐, 서운함이냐, 상처냐, 아픔이냐, 아니면 진짜 감사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상황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넘어가서 19쪽의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신성한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친히 거주하시며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성취되리라는 보증입니다. 성령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나는 걸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은 암기가 아니라고 했죠? 기억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암송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걸 기억하는 거 돕는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때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라면 진짜 복인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게 니네한테 복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진짜 큰 복이에요. 저는 이 복을 깨닫고 인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요. 사랑이 내 옆에 있는데도 사랑인지 모르고 부단히 가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무리 이름을 불러봐요. 여러분, 내 사랑은 옆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걸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 3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넘어가서 우리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히 해왔던 과정,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셨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범죄이고 사악한 죄인 것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범죄인지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범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명확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례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얘기하자. 네가 나를 얼마나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내가 다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내가 다시 새 민족을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했더니 그때 이제 여기 중보자가 나오죠. 모세가 중보합니다. 무슨 중보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서 이 백성을 그 놀라운 모든 민족들이 다 알고 보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 결국은 그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시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출애굽 과정부터 쭉 용서하셨던 것처럼 또 여전히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무궁한 인자를 의지하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그렇죠? 우리 시편 136편. 그렇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나는 정말 더 감사해요.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는 지나갈 수 없어. 내 이런 놈들 본때를 보여줘야 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 한마디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사할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검사가 되지 말고 중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은 하나님께 해가 되는 사람이니까 벌 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시편에 또 그런 탄원시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중보자 모세,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더 나은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중보자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모세와 같은 리더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옳은 대로 갔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죽으면 끝인데 죽지 않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멸시하는 불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약속은 붙들지 아니하고 원망과 상처와 아픔을 붙드는 그런 불신의 죄를 날마다 저지르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주님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함께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